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걷어주리라.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심령,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 상처난 부분,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며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세트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시죠?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지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예?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구원자. 예,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다. 이건 삼직이라고 얘기해요. 삼직. 그래서 이 삼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직이 있어요? 선지자직, 대사장직, 왕직.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직무를 가진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치고 말씀하는 그것을 가지고 뭐다?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아론은 인간의 제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게 누구다? 바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찾아보세요. 선지자라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종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뜻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언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죠? 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네? 성령의 감.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으로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누구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을 말씀을 했는데, 대선지자들은 누가 대선지자라 그랬어요? 예? 그쵸. 이 말씀의 기록을 많이 한 데를 누구라 그래요? 대선지자고, 소선지자는 말씀의 기록을 적게. 오바다는 대선지자예요? 소선지예요? 소선지. 그렇죠. 에레미야는 대선지죠. 네, 그렇게 기록이 남는 거예요. 대선지다면 아주 무슨 큰일 했나 보다가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 그 모든 장 말하자면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장수가 많잖아요. 그죠? 52장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대선지자고 오바다는 한 장밖에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선지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누구든지 이들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만을 가지고 있나요? 예언만을 베드로후서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만을 뜻하고 있는가? 말씀 한번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말씀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모세의 율법의 말씀도 뭐가 돼요? 포함이 되어져 있다. 모세오경 율법도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다 예언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선지자의 임무는 뭐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 또한 말씀을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을 보게 되면 첫째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뭐를 받아요? 감동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이중적이라 그랬어요. 이중적이라는데 누구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님과 저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느 한 사람을 특정인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됐어요? 수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선지자들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돌아오게끔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으로써 가르치는 일이 바로 뭐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산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18장 20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밑에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반드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선지자가 좋은 말씀을 해요? 아니면은 징계나 경고의 말씀을 해요? 그렇죠? 징계나 경고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은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는 잘 평안하게 잘 살고 안전하게 잘 살고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아세라를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이렇게 신들을 섬겨도 우리는 잘 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참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감옥에 가두어요. 돌로 쳐요. 왜냐하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도 그럽니다. 네가 말씀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면 우리가 니네 말을 잘 들을게.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면 내려갈 것이고 갈대에게 순복하라면 순복할 것이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이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갈대인들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가둡니다. 무슨 소리냐? 너 거짓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선지자를 반드시 하나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참 선지자가 보낼 때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하라 그러잖아.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나라의 어려움이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이라도 내가 죄가 있거나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을 때는 경고심이 가는 거예요. 경고심.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좋은 일이 있을까 걱정 자꾸만 그 악을 자꾸만 불러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돌에 맞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치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른 말을 하고 참된 말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이게 되고 매 맞게 되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 모든 걸 바라보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참말을 해라. 아니 참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참말을 하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왜 자꾸만 니네는 경고심만 주고 심판을 주고 자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냐는데 아니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선지자는 참선지자는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다시금 니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으로서 한다라는 거죠. 참 선지자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뜻대로 거짓 선지자는 말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뭡니까? 미가 선지자 빤히 말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 정말 뭡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죽이는 악한 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아멘. 저는 주일날 설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요. 정말로. 내가 주일날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말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문 말씀과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난 성경을요 나는 이 성경책 한 권 나는 주소 정벌하고 컴퓨터 찾지도 않아요. 나는 이 성경 그냥 한 권 읽고 한 번 주신 말씀 읽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갖고 응답이 안 되면 왜 안 되냐면 기다려봐 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자가 무슨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참 선지자.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하는데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이라 그러잖아. 왜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이적 행하시고 기적과 표적 행하신 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성육신 하신 것도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로부터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구속,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것들을 수행하셨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타내고 믿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대언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게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출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출처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쵸? 응.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바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뭡니까? 영생 주시는 자로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다? 거짓되다. 지금 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거짓이에 참여해요?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단들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재림 예수를 믿는 게 이단이에요. 재림 예수.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예수라고 믿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이신지 아니면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의 예수인지를 재림 예수인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3명이라는 거예요. 33명. 네? 그것만 있겠어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다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도 거기를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네? 근데 미혹에 걸리면요 이거는 빼다 박도 못해요. 우리가 분별할 것 같죠? 목회자들이 왜 이단에 가서 빠집니까? 가만 보면 우리가 분별할 것 같죠? 목사님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가면은 내가 가서 잘 보고 와야지. 보고하다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가니까 진짜더라 그러잖아. 어떤 사람 하나도 그럴 때잖아. 자기 형이 거기 빠져가지고 가서 번지로 갔다 거기 빠져갖고 거기 다녔잖아요. 우리 그때 교회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이. 형 번지로 갔다가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 거기가 진짜라고. 바로 미혹의 영은요. 이게 미혹의 영이 뭐냐면 그릇된 영이에요. 그릇된 영. 이 그릇된 영이 딱 내 속으로 들어가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릇된 거예요. 다 거짓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릇되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선지자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는 우리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누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이 성령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면 내가 거룩한 영을 입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겁니다. 예수의 영이. 그리고 참된 영이고 예수의 영은 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와 뭐로 알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0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한다. 아멘. 우리가 성령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네?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가 새신자 교회에 했지만은 그냥 이 말씀 자체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다른 이 말도 갖다가 말씀 갖다가 다른 데 기록해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여기가 성령이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할 때에 비로소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전하는 어떤 사람의 소리로 듣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 덧입혀지질 않아요. 그럼 이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안 됩니다. 근데 바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이게 성령으로 내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비로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들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나 지혜나 사사로운 지혜로 결국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통해서 역사를 해야지만이 내가 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지식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지각을 갖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이 덧입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반드시 그 신이 내게 임해야 돼. 그게 바로 뭐라? 성령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게 성령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그냥 눈만 보고 읽는다는 것은
성령이 입혀지면 왜 그 말씀이 그 말씀 갖고 잘 몰라 못 깨달아. 근데 반드시 성경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인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령이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의 모습만 바라보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려고 아무리 백과사전 찾듯이 찾아보고 못 알아본다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각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성품과 기질과 내 재능과 이런 것들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마음대로 마음 성품대로 재능대로 지식대로 제대로 하나님 그걸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라는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관계는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말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특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요즘에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적인 지식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 학문이나 좋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철학이라든가 세상적인 어떠한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명언들을 쓰는데 그것보다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라갔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다 주고 제쳐놓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냥 덮어씌운 것 같지만 그 속에 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는 좋죠. 남의 누가 명언 얘기한 거, 철학자가 얘기한 거, 아우 어머 똑똑하네, 우리 목사님 박식하네,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 지식스럽다.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몰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복음만 믿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선지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게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은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에서와 야곱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어요. 세상적인 부와 영화는 에서가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그래서 이 씨라는 게 있다 그래서 씨, 그죠? 이 씨는 생명이에요. 씨는 생명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씨는 뭐냐?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씨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있냐? 복음에 있다 그랬어. 복음의 씨가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씨는
복음에다 갖다가 심어놨다 그랬어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가 있어요. 짐승의 씨. 성경에 보면 짐승의 씨가 있어요. 이 짐승의 씨는 뭐냐? 이것도 생명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 바로 영원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더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았느냐?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됐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기의 씨를 가진 자를 찾기 때문에. 자기의 씨가 없으면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잖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씨를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강단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을 때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니까 내가 믿느냐 그러잖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아는 것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고 지혜에도 없다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최고의 지식을 받아야 된다. 최고의 학문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뭡니까? 차별화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시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에 돕기 때문에 공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어요. 가난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병든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세상에 나가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